네, 오늘은 역사서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정하기 어려웠어요.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와닿는 제목이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네, 부제는 배우자 잘 만나야 입니다. 배우자 잘 만나야. 자,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가겠습니다. 저번에 19장까지 했었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좌절에서 벗어나서 엘리사야를 만나서 따르게 하는데, 자, 20장과 21장은 아합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이야기예요. 대외적인 이제 이야기, 이제 전쟁의 이야기도 들어있긴 한데, 이 이야기는 역대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성경 내용이라서 제가 둘로 나눌까 하나로 할까 하다가 하나로 했어요.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20장에 나와 있는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인데 이 아합의 성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다음 21장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유명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게 역대기엔 없는 열왕기에만 있는 기록인데 개인적인 성격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20장 가가지고 지금 아람과의 갈등이 생겼어요.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아방에게 보내서 이르기를, 자, 네 은금도 내 것이며 네 아내와 네 자녀들과 네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다 라는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여러분, 베나닷은 이름이 아니에요. 다리우스 같은 왕명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라오도 이름이 아니죠. 파라오도 왕명이에요. 그럼 이 베나닷이 누구냐? 성경에 베나닷 1세도 있고 2세도 있는데 그냥 다 베나닷이라고만 나와요. 왜냐하면 1세니 2세니 이건 후대 역사가들이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베나닷 2세인데요. 기원전 865년부터 842년까지 별로 길진 않네요. 를 통치한 사람이고 본명은 하다데저라는 사람이에요. 하다데저. 그럼 베나닷이라는 말은 왕명인데 이 벤이라는 거는 아들이란 뜻이고 하다드라는 것은 이제 폭풍의 신이에요. 폭풍의 신. 그러니까 벤하닷은 신의 아들이란 뜻이죠. 고대의 왕들이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흔했어요. 이거는 이제 왕에겐 거스르지 마라 이런 내용이죠. 왕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파라오도 뭐 신이다, 신의 현현이다 그런 말이 있었죠. 자, 열왕기상 16장에서 여기서 이제 유다의 아사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좀 공격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스라엘 공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나닷 1세예요. 베나닷 1세. 그리고 오늘 20장에 나오는 사람은 베나닷 2세입니다. 하다데저가 본명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람에게 이스라엘은 자주 침략을 당했고 또 전쟁에서 많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굉장히 교만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의 말이 이거예요. 너의 은금은 내 것이고 네 아내도 내 것이고 네 자식들 중에서 아름다운 사람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은금과 아름다운 여자들을 내놔라. 돈과 여자를 넘겨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과언이 아니라 이 하다데저 베나닷 2세는 진심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요구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요구죠. 네 여자를 내게 넘겨라. 그럼 세상에 어떤 아무리 약속이라고 해도 이거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요구거든요. 네 아내와 자식 중에 이쁜 사람들을 나에게 넘겨라. 어떻게 넘깁니까? 그래서 이제 4절에 아합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신들이 다시 와가지고 야, 농담 아니야. 진짜 가져갈 거니까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겨라. 내가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네 집을 수색할 건데 얘는 괜찮네라는 애들은 다 잡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굉장히 곤란하게 됐죠. 왕이라는 위치가 참 곤란한 위치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장로들이 당연히 이거는 허락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베나닷이요 10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에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너무 화가 나. 가서 싹 털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나닷이
진영을 쳐라. 그래서 이제 진영을 칩니다. 요즘 이제 전쟁이 핫하죠. 그것처럼 이 사마리아를 대해서 이제 진영을 친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키예프처럼. 자, 근데 갑자기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자비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이 아람 무리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 아합아, 내가 네 손에 넘기겠다. 그러자 이제 아합이 이럴 땐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곤란하거든. 어떻게 넘기실 겁니까? 그랬더니 각 지방 구관의 청년들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지방의 귀족들, 청년들을 데리고 내가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이 아합이 지방 귀족들과 싸울 만한 청년들을 모으는데, 자, 청년을 모아서 세보니까 232명에 같이 나갈 만한 사람들이 7,000명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람의 규모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은 이 아람이 대군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상하게도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이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지금 취한 상태예요. 전쟁 중인데. 그래서 각 지방의 고관들이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그랬더니 이제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보고서는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나닷이 야, 걔네들이랑 대화도 하지 말고 화친하지도 말고 화친하려고 해도 사로잡고 싸우려고 해도 사로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그 청년들은 사실 화친하려고 온 게 아니죠. 베나닷은 자기들이 워낙 세니까 어떻게든 좀 말로 좀 구슬리려고 왔나? 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이 사마리아의 청년들은 화친하려고 온 게 아니고 전쟁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0절에 보니까 각각 적군을 쳐 죽이는데 아람 사람들이 패군하기 시작했어요. 패주하기 시작했어요. 패주하기 시작하니까 아람 왕이 후다닥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아합도 같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는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상하게 어이없게 아람이 진 거예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졌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은 또다시 공격할 겁니다. 해가 바뀌면 또다시 공격하러 올 거니까 나라의 방비를 단단히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아합이 당연히 이 경고를 듣겠죠. 자, 23절. 아람 왕이 이제 신하들이랑 이제 논의를 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진 걸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 왜 우리 같은 강하고 강한 대군이 왜 저런 1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 8천 명도 안 되죠? 왜 진 거야?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하는 말이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재밌죠?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라서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은 당연히 이제 이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전장을 잘못 골랐어요. 산에서 싸웠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대군이 8,000명도 안 되는 사람한테 패주할 수가 있느냐. 산에서 싸워서 그렇습니다. 평지에서 싸웁시다. 자, 지금 이게 약간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게 사망 프레그예요, 이게. 입을 이상하게 놀리면은 지금 베나닷도 그랬죠? 야, 니거 다 내 거야. 이런 거나 아니면은 산에서 싸워서 진 것 같은데 평지 싸우면 이길 겁니다. 이런 게 사망 플래그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군대를 다시 재정비를 하죠. 아람 왕이. 자, 26절.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돼서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이제 진영을 쳤는데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적은 물의 염소 같았지만 아람 진영은 벌떼 같았다. 이거예요. 자, 그때 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입을 털더라. 이런 거죠. 아람 사람들이 입을 털더라. 뭐라고 했냐? 여호와는 산의 신이며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지금 그러므로라는 건 인과라는 거거든요. 아람 애들이 저렇게 입을 놀렸기 때문에 내가 또 개입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망 플래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두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 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이 두 염소와도 같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람 사람을 쳤는데, 그날 어떻게 됐냐면은 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랑 싸우면서 뭐 러시아 군인 3,000명 죽었다. 이것도 굉장히 3,000명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이 죽은 것 같거든요. 근데 3,000명 수준이 아니에요. 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죽으니까 이제 완전히 화들짝 놀란 거죠. 질 수가 없는데 또 진 거예요. 이 수적으로는 질 수가 없는데, 자, 근데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로만 결정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략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게 병사들의 사기가 중요하겠죠. 서로의 믿는 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아람 사람들이 패주하기 시작했어요. 10만 명이 죽었으니까 남은 사람들이 3만 명가량. 인데 10만 명이나 되는 시체가 한 번에 나왔으니 얼마나 놀랐고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는 후다닥 도망을 가서 이제 성읍으로 도망을 가는데 문제가 있는데 3만 명이 한 번에 들어가니까 성벽이 또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이라는 그러죠. 패주하는데 거기에 또 성까지 무너져가지고 도망갔던 2만 7천 명도 또 죽어요. 성에 깔려가지고. 그러니까 10만 명은 전사, 2만 7천 명은 사고사예요. 이래도 저래도 죽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사망 플래그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베나닷이 이제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그러면서 자, 베나닷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왕은 그게 인자한 왕이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잘 가서 말하면 그가 살려줄 겁니다. 대군 믿고는 설쳤는데 대군 다 죽으니까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자, 아까 분명히 네 아내도 내 거고 네 자식도 내 거야 이랬는데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자, 아합이 이르되 그가 직접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자, 이제 여기서 문제죠. 아합이 말합니다.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였죠. 이게. 지금 분명히 전쟁에서 두 번씩이나 아합이 이긴 것은 아합이 용병술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뭐 아합의 전략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지금 두 번 다 선지자가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아합은 봤어요. 그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베나닷을 살려줘도 될까? 전 이 아합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떠오른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버린 사람, 결말을 결정내버린 사람, 적군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내버린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굴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는 전쟁을 했는데 이 적장을 자기 아각이죠. 아각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려줘 버립니다. 결국에는 아각을 살려주면서 사울이 잃게 된 게 있는데 왕좌를 잃게 됐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게 됐죠. 여호와께 버림받은 것에 대한 결과로 죽임을 당하니까 자살이란 형태로 죽지만 근데 지금 비슷한 스토리가 또 아합에게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아합이 베나닷에게 걔는 내 형제다 이러니까 이게 지금 물음표죠 갑자기.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인다고 사마리아를 포위하던 애인데 갑자기 자기 형제래요. 이 보고는 이게 우리나라의 약간 종북 세력 같은 소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종북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침략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죽였고 살인도 많이 했고 근데 북한 사람들도 이렇게 동포다 이러면서 도와줘야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뭐 도와줄 필요는 있을 수도 있는데 상대를 잘 보고 도와줘야지. 상대를 그러니까 칼을 들었는데 칼을 든 애한테 더 좋은 칼을 사라고 돈을 준다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더 좋은 칼에 죽겠지. 상대는 살인자니까. 그는 내 형제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갑자기 그 신하들이 이 말을 듣고는 이 아합 왕이 그러던데요. 당신이 형제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나닷이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아합에게 옵니다. 그러자 아합이 그 베나닷을 병거에 올렸다. 왕의 병거에 올렸다는 것은 자기랑 똑같은 존중을 받는 자란 뜻이에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패주한 왕이 아니다. 나랑 똑같은 어떤 동맹국의 왕이다. 이런 거죠. 같은 병거에 태웠다는 거는. 자,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 당신의 아버지의 빼앗은 것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서 길 만든 것처럼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해서 길을 만드소서. 아합 왕 거리를 우리 수도에 만들어 주세요. 이제 한마디로 아부란 거죠. 조약을 맺고는 베나닷을 풀어줘요. 이상하게 여호와만 이상하게 됐죠. 아람 사람들 넘기에 따라 여호와만 이상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를 치라, 때려라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이게 또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나를 때려라.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 사람을 때리기를 싫어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말하기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네가 죽을 거다. 그래서 그 때리기 싫었던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선지자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넌 나를 때려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끔씩은 인간이 이야기가 어려운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내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될까? 성경에 보면 종종 그런 게 나와요. 뭐 홍해를 건너라라든가 뭐 요단강을 건너라라든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 엘리야도 그 과부한테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한 끼 남은 거를 나에게 줘라. 이런 것도 이해하기 이상한 명령입니다. 자, 인간적인 어떤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판단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아합도 그렇고 이 죽은 친구도 그렇지만 그 타이밍을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승리는 인간을 도취시킨다고. 또 승리의 때가 가장 약하다고. 근데 이 중요한 순간 아합이 베나닷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혹은 이 선지자의 친구가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아합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지만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넌 나를 때려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를 부상당하도록 때렸어요. 장난으로 때린 게 아니고 정말 얻어 터지도록 때린 거예요. 얻어 터지게 만든 거죠, 상대방을. 자, 그리고는 그 사람이 수건으로 자기 눈을 둘둘 가려가지고 그래서 이때도 그랬나 본데 눈을 가리면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모자이크를 한 거죠, 자기 눈을. 자,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지금 병사인데 전쟁에 나갔다가 한 명을 어쩐지 자기도 높은 상관이겠죠? 그 상관을 만났는데 그 상관이 나에게 이 사람을 지켜라. 이 사람을 못 지키면은 이제 네 목숨을 이 사람을 대신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놓쳤다. 지금 보니까 이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지금 눈을 이렇게 둘둘 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눈을 아무래도 얼굴을 크게 다친 사람, 특히 보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이 경계 업무를 시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좀 약간 불합리한 명령입니다. 아니, 눈을 다친 사람한테 사람을 지키라니.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39절이에요. 만일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안 그러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놔야 된다. 은 한 달란트는 도무지 일반 병사가 내놓을 수가 없는 배상액입니다. 자,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때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내일 아니니까 네가 당해. 이런 이야기예요. 내일 아니니까 네가 당해. 만약에 현명한 왕이었으면은 그래? 너 눈을 다친 사람한테 사람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는 사람이 누구야? 데리고 와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다시 판단하겠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네가 눈이 다쳤으니까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겠구나. 뭐 내가 어떻게 뭐 중재를 해주겠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합은 왕이니까요. 일개 병사라고 보고는 그냥 말을 우습게 한 거죠. 자,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까 아합 왕이 그 사람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걸 알아본 거예요. 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놓아주었은즉, 이 베나닷 얘기하는 거죠.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놓았은즉 네 목숨을 가지고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을 가지고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거야 라는 예언이죠. 자, 이 예언을 듣고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합이. 아합은 선지자만 보면은 화들짝 놀라요, 이상하게 매번 경험적으로. 엘리야 봤을 때 놀랐지? 이번엔 선지자 보고 놀랍니다. 근심하고 답답해 했다. 40절 말씀, 20장 40절 말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부상당한 이제 병사인 척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를 이 곤란한 선지자, 곤란한 병사를 아합이 봤을 땐 곤란에 처한 병사예요. 를 봤을 때 만약에 아합이 자비로운 판결, 좀 현명한 판결을 내렸다면은 아합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이 저한테는 들더라고요. 만약에 아합이 보고서는 이거 부당한 명령을, 너무 어려운 무거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그 상관은 누구냐? 데려와라. 내가 좀 중재하겠다. 라고, 아니면 뭐 은 한 달란트를 내가 내주겠다. 라고 아합이 만약에 자비로운 생각을, 판단을 내렸다면 분명히 아합도 자비로운 판결을 여호와께 받았을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근데 아합이 이 부분에서 경솔했어요, 또. 이게 지금 그냥 일개 병사로 보고는 지금 나의 일어난 이 이벤트가 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를 분별을 못했어요, 아합은.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뭐가 없냐면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분별력을 발동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이건. 아합을 가지고. 아합에게 자비를 내려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살 길을 한번 주려고 했는데 아합은 그게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너의 백성은 죽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었어요. 재판이었어요.